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소리치던 사람도 십계명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그 소리가 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목적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의 죄성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들어보면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의사는 그 소리를 듣고 병을 진단합니다. 한약만 다려먹던 사람들이 청진기를 보고 그 생긴 것이 녹용이나 인삼 뿌리와 비슷하다 하여 그것을 삶아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청진기가 병을 진단하는 것이듯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댄 의사의 귀에는 환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도 환자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심이 약간 아픈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진단하는 도구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의 정함, 바로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고른 뒤에 흥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지불하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뜻밖의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값을 다 정한 뒤라서 참 곤란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흥정을 한 것입니다. 어설픈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이 일단 치러야 할 값이 정해진 그때부터 제게 지불할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법을 정해주기 전에는 사람이 걸릴 것이 없으므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든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법이 죄를 지적한 후부터는 죄를 알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사람의 죄만 지고 가셨고 내 죄는 그대로 놓아두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까? 반쯤만 용서해 주셨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내 죄를 반쯤만 용서해 놓았으니 반은 내가 담당하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힘들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하는 찬송가에서 말한 그 온 세상 죄 속에는 나의 죄는 물론이고 여러분 각 개인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힘으로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발에 망치로 못을 박은 사람들이 다 박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손을 닦은 줄 알았더니 못 박은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않고 못 박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한 것을 나타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줄 때 아브라함 속에 그 후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한 인간의 모든 죄 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짐 속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죄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모두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졌습니다.